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 오늘 구약인물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네, 뒤로 기지개도 한번 펴보시고 좀 돌리고. 네. 성경에 보면요,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울고요, 어떤 사람은 또 기뻐서 울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해서도 울고,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도 울고, 어려움을 당해서 울고, 또 어떤 사람은 불쌍해서도 울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서 울었던 사람, 눈물을 흘린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 명이 있죠. 예,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왜 울었을까? 그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신 걸 봐서는 내 생명이 15년 연장되리라, 그런 응답을 하신 걸 봐서는 아마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왜 울었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짧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아마 서러워서 울었을 수 있죠. 이렇게 아직 팔팔한데 하나님 병들어 죽게 됐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한 동네에 사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친구래요. 친구. 한 동네에 살았대요. 시골에서 한 동네에 살았는데 그 친구가요, 젊은 나이에 일찍 병으로 죽게 생긴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친구 집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는 좋겠다. 네 새끼들 크는 거 볼 수 있어서. 그러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우면 그렇게 오해를 하며 울겠습니까? 너는 좋겠다. 네 자녀들 크는 거 볼 수 있어서.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서러움의 눈물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그런 눈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마음 아파서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죽었어요. 근데 이 다비다는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교회마다 그런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어려운 가정들 남모르게 막 돕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막 공급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분들이죠. 근데 그분이 죽었어. 그러니까요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를 위해 우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는 거죠. 네. 나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요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뉴스에 참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울잖아요. 볼 때마다 얼마나 짠한지 모릅니다. 젊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떴다는 거, 여러분 그 누구보다 참 무엇보다 슬픈 일이죠. 아픈 일이죠. 그래서 TV에 나올 때마다 우는 거예요. 야, 우리 생각에는 야, 이제 그만 울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평생 울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울겠어요. 그런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눈물이 있는 것 반면에 기쁨의 눈물도 있죠. 그렇죠? 감사의 눈물도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죠. 그러면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감사해서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월드컵 경기가 끝났는데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잖아요. 16강에 올라가니까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펑펑 울더라고요. 뉴스에서 펑펑 우는 걸 봤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울겠습니까? 평생 소원이 그렇게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건데 우리나라 선수들을 이끌고 그 일을 이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요 또는 우리 주변에는 많은 눈물이 있죠. 인간의 삶 가운데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희노애락 가운데 거의 대부분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쁠 때든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뭐 즐거울 때든 눈물이 항상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라는 사람, 오늘 에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 에서라는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운 사람이에요. 네,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이 에서가 왜 울었는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후회가 돼서 울었어요.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펑펑 웁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귀에 에서의 울음소리가 들려갖고 아주 그냥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 이 말씀을 읽는데 에서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서의 울음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왜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흘렸을까요?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요? 리브가랑 결혼을 하잖아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저번에 제가 족보를 잘 가르쳐 드렸는데 다 까먹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족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데라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 이렇게 3 자녀가 있는데 하란은 일찍 죽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그런데 자녀들이 있어요. 롯, 밀가, 이스가. 요 중에 요 밀가가 딸인데 나홀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홀과
그래서 부두엘을 낳고 이 부두엘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리브가가 이삭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같은 가문, 부족들끼리 결혼한 일들이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족의 전통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이삭은 여러분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예, 여러분 성경에도 나올걸요. 40살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무려 20년 정도 60세가 다 되기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 그럼 여러분 뭘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래요? 뭐 좋은 약도 찾아가서 먹고 의사도 찾아가고 민간요법도 써보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삭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삭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막 좋은 약 뭐 먹고 의사도 찾아가 보고 뭐 민간요법도 쓰고 다 했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런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만 쓴 게 아니고 이삭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 자기 삶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고요. 이삭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뭐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식 하나 없으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죠? 이삭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아이콘을 떠올려요. 여러분 이삭하면 뭐가 떠올라요? 순종이죠. 순종. 많은 사람들이 이삭 그러면 순종.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은요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자기는 이제 펄펄한 청년입니다. 아버지 밀치고 도망치면 돼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번제단에 눕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목숨을 건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하면 순종, 아브라함 하면 믿음, 그게 떠오르는데 이삭은 순종만 잘한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몇 년간이요? 20년간. 20년간 기도했어. 야,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이삭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은 이걸 제가 다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랬구나. 이삭이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년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녀를 주십니다. 근데 자녀가 하나가 아니죠. 뭐예요? 쌍둥이에요. 야, 쌍둥이를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낳을 때가 돼서 이제 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애가 나올 때부터 털이 많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올 때부터 털이 많았던 분 계세요? 털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막 붉어요. 그래서 에서라 그래요.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털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라 그랬고요. 근데요 야곱은 더 웃겨요. 에서가 나오는데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막 그러다가 늦었어. 그래가지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딱 붙잡고 나오는 거야. 이놈이. 야, 어렸을 때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나올 때부터. 여러분 쌍둥이가 나오는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놈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연달아 딱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야곱이다. 야곱은 발 뒤꿈치 그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자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쌍둥이를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 쌍둥이가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 있죠. 제 주변에서 본 쌍둥이들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거의 비슷해요. 이 아이가 감기 걸리면 얘도 감기가 걸리고 성향도 좀 비슷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 본 쌍둥이는. 근데 이 야곱과에서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향이 완전히 다른 쌍둥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혹시 있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있나 봐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보세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익숙한 사냥꾼,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사냥꾼, 호전적인 사람이고요. 아주 뭐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자답고 막 상남자 같고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하다는 것은 사색하기를 즐기고 생각하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참 잘 도와요. 아주 가정적인 그런 남자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가정일을 돕기를 즐기고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런 두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이삭은.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좋아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바뀌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요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프겠어요. 너무 배고프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야, 이게 무슨 냄새인가? 엄마가 맛있는 거 하나? 그리고는 가보니까 부엌에 가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옳거니 잘 됐다. 야곱에게 팥죽 좀 달라 그래야지. 그리고는 가서 팥죽을 달라 그러는데 야곱이 아주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형, 내가 팥죽을 주겠는데 그냥 줄 순 없지. 형도 나한테 뭔가를 좀 줘야 되지 않겠어? 야, 뭘 내가 줄 게 있냐?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팥죽이나 주지. 뭐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어? 있어. 뭔데? 형의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줘. 그러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 그걸 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장자의 권리를 마음에 두고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장자의 권리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냐? 세상적인 권리예요. 어떤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을 이끄는 실제적인 대표예요. 그게 장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중대한 결정을 다 하고 실제적인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2배의 몫을 주게 돼 있어요. 상속을 할 때. 그렇게 세상적인 권리가 있고요. 하나는 영적인 권리가 있어요. 영적인 권리를 뭐냐? 그 가문의 영적인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권위를 행사하고 그리고 앞에 서서 영적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계승하는 자는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계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권리가 맏아들의 권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에서가 아니죠. 야곱이 에서에게 요구했던 이 권리는 세상적인 권리를 말한 게 아니고 영적인 권리만을 말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그 모든 권리를 다 나에게 줘라. 그럼 미쳤다고 에서가 주겠습니까? 에서는요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의 그 권리를 다 누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다 주겠는가? 자기가 이 가문의 주인이 되어지는데. 그 바보는 없겠죠. 그런 어리석은 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권리는 달라요. 영적인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뭘 누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뭐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내가 뭐 세상의 어떤 복처럼 나에게 보이거나 즉각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영적인 복은 사모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 지금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오. 그럼 몇 사람이나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사람 올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사람 올 수 있겠죠. 한두 사람. 안 와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복은 별로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제가 여러분 돈 주겠습니다, 빵 주겠습니다, 줄을 서시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벌떼처럼 몰려 들어가지고요 쭉 줄을 씁니다. 그거 받아가려고. 눈에 보이는 거고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줄을 쓰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아요. 에서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자,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고파서 죽겠는데 이깟 영적인 복이 무슨 소용이냐? 이깟 영적인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야, 빨리 팥죽이나 내놔라. 너 그거 가져. 알았어. 너 그거 줄게. 너 그거 갖고 빨리 나한테 팥죽이나 줘. 배고파 죽겠다. 야, 그러는 거 있죠, 이 사람이. 그러자 야곱은요, 에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해. 나한테 그 영적인 복을 주겠다고, 권리를 주겠다고 맹세해. 그러니까 에서가 알았어. 하나님께 내가 맹세할게. 너 가져. 빨리 팥죽이나 줘라. 그리고는 그 팥죽을 받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런 코멘트를 남겨놓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어떤 코멘트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34절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보세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코멘트예요. 뭐라 그럽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리를,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기신 이 사건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에서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일까요? 아니면 에서가 그 영적인 복을 스스로 버리고 포기한 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야곱이 속여서 빼앗았다. 뭐 그렇게 본문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100번을 읽어도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세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뉘앙스를 잘 보면요,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속여가지고 형의 것을 에서가 가치 없게 여겨서 스스로 포기하고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배고파 죽겠는데 이깟 영적인 복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너나 가져.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복을 에서가 스스로 버린 거지, 포기한 것이지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에서가 이 복을 포기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27장 3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보세요.
에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울어요.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크게 울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면 소리를 높여 우니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인 복이 에서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었습니다. 야곱에게만. 그걸 알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어요.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구했어요. 무엇을요?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구하고 그 아버지에게도 나를 위해서 복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삭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에게 줄 복이 뭐가 있겠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너에게 줄 복이 뭐가 있겠냐.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7장이고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저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에서가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나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 못하였다.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에서는 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에서는 왜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간단해요.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예.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거 좀 포기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정말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구별하지 못했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걸 포기했고 포기해도 괜찮은 걸 포기하지 않았어. 이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특별히 이걸 잘 구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포기해야 되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영적으로 소중한 것들. 하나님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또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 신앙생활.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런 것들, 영적인 복, 이런 것들 영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에서처럼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울어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에서와 같이 행하고 있어요. 에서와 같이 정작 포기해도 되는 것들은 꼭 붙들고 살고 진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 포기해버립니다. 버립니다. 그런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에서들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요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과 가족과 고향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온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뭘 포기했어요? 고향 땅 포기했죠. 친척들 함께 사는 거 포기했죠. 안락한 생활, 거기 다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안락한 생활 포기했죠. 편안한 생활, 안전한 거 그거 포기했어요. 그 대신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 약속의 말씀, 그걸 딱 붙든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1600km나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그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잖아요. 하란에 머물지도 않고, 예? 끝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딱 붙들고, 그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 떠나갔어요. 롯도 떠나고 다 떠나가, 자기 아버지도 하란에 머물고. 근데 아브라함은 다 약속을 붙들고 그걸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살다가 끝내 믿음을 지키다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뭘 포기해야 되는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지 잘 구분했던 지혜로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혜로운 크리스찬. 카타콤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카타콤, 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냈던 지하 동굴, 그런 동굴을 말해요. 자, 우리 카타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겉에서 본 카타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동굴처럼 이렇게 입구들이 막 있고, 그런 데입니다.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 내부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부가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 또 이쪽에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쳤던 학교도 있어요. 이 안에서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학교도 있고 음식을 만들던 장소도 있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을까요? 지하 동굴로, 개미 집처럼 막 꾸불꾸불하게 아주 그런 동굴들이에요. 근데 그런 데 왜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뭘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를 아주 잘 구분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그건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는 동굴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어갔어요. 순교를 당하고.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이죠. 야, 그깟 믿음이 뭔데, 그깟 하나님이 뭔데, 그깟 예수가 뭐길래 저기 숨어서 살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포기하냐, 버리냐,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끝내는 저 사람들이 웃었고 그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울었어요. 에서처럼. 끝내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얻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지, 어떤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지 잘 구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비단 영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여러분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때도 고스란히 적용이 돼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 때 좀 포기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좀 포기해도 되는 거. 그러나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들 뭐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 행복. 돈은 좀 포기해도 되지만 여러분의 행복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사는 건 뭐냐?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뭔가, 좀 포기해도 되는 게 뭔가, 그리고 이건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서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김치 명장 1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치 명장 1호. 이분이 회사를 차렸는데, 업체를, 한성식품이라고. 대표가 기소가 되어가지고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예, 그 내용이 뉴스에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왜 기소가 되었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썩은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곰팡이가 난 무, 썩은 김치. 야, 김치 명장 1호인데, 그가 운영하는 업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줄 알았을까? 몰랐잖아요. 그래서 무려
2021년부터 판 김치의 양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40만 킬로입니다. 40만 킬로.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 40만 킬로. 예, 무지하게 팔았어요. 아마 2021년 8월부터 그랬다는 걸 봐서는 그 이전에는 안 했을 가능성이 많죠. 이런 썩은 배추나 뭐 곰팡이 난 무 같은 걸로 음식을 안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음식을 이렇게 띄워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팔잖아요. 근데 그러면 음식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자르게 띄워올 수 없잖아요. 다 넉넉하게 띄워오죠. 그렇죠? 재료를 넉넉하게 띄워와가지고 다 팔잖아요. 그럼 남잖아요. 근데 그 업체가 커지거나 장사가 잘 되면 그 남는 양이 엄청나답니다. 엄청나대요, 양이. 그러면 그걸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거를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돈이 얼만데, 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것은 그냥 쓸까? 그런 유혹이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 조금 상한 것은 도려내버리고 그냥 쓸까? 그런 유혹이 너무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유통기한 지난 거, 좀 상한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까워도 버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아까워도 불량 재료는 버리고, 고객과의 신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고객이 신뢰를 가지고 그 업체의 제품을 사 먹는데, 여러분, 정작 버려야 될 것은 불량 재료고 고객과의 신뢰를 버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했어. 고객과의 신뢰는 버리고 불량 재료는 버리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 업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누가 사 먹겠어요? 저 한성기업에서 나온 김치를 누가 사 먹겠냐고요? 아무도 안 사 먹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좀 버려도 되는 거 있어요. 그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포기해도 돼요. 근데 진짜 버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오히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후회의 눈물을 흘렸던 에서처럼 나중에 우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로서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버리면 안 되는지 잘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좀 포기해도 되는지, 무엇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잘 구별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분명히 나중에 웃을 날이 생길 거예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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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